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가을에 추수 감사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고 추수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추수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 것 같았지만 다 하나님 주셨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가을을 감사의 계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시에 있어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의 지나온 11달을 돌아보면서, 정확히는 10달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일을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너무 큰 복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잠시 민수기 말씀을 멈춰 서서 감사를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2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떡도 보리떡이라고 명칭하고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은 그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읽으실 때 우리가 14장 13절 위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에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 요한복음 6장 1절 4절. 이렇게 보시면 마가복음의 성경 여기 읽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네 곳에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선가 놓쳐버린 나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반된 반응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 only, 겨우 이것뿐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nothing,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요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가령 5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사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없을 테고, 그래서 다 없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제자들의 그 반응은 없는 것에 주목하고 또 좀 퉁명스럽고 약간의 불평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역시 현실 감각이 떨어지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돈이 있어도 식당도 없는데, 없는 거 투성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시지? 지금 무슨 작정이시지? 지금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주목은 없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요즘 이제 번역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아예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축사의 의미에는 이제 감사기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한 가지 발견하는 진리는 없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겠구나. 있는 것을 보는 예수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한 가지 진리를, 단순하지만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은 감사하게 됩니다. 큰 거. 근데 작은 것은 감사하지 않게 되죠. 절 감사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작은 것이었고 또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밀의 반값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계산하는 그런 장면에서 밀의 반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값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음식의 대명사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찮게 좀 가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보리떡의 대명사였고 실제로 이 당시에 보리떡은 나귀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이 당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보리떡인데 이런 아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적은 가치 없는 작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죠. 물고기 2마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 우리가 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왜 그게 물고기냐면 물고기가 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헬라어를 앞글자를 따니까 그게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랑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에 앞서서 하은잠 했더니 어떤 단어가 된다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익투스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온은 뭐냐면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큰 고기는 내다 팔고 작은 고기 이거는 팔 수도 없는 시장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싸게 넘기거나 길바닥에 바닷가에 버리고 가게 되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떡도 보리떡, 물고기도 그냥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라 소금에 절여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반찬으로서의 옵사리온 이걸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관찰력 있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엄마가 싸줄 때 가정 형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밀떡은 너에게 줄 수 없고 보리떡이고 다른 반찬 줄 수 없고 소금에 절인 것 5개에 2개 해서 잘 맞춰서 먹어라. 엄마가 아마 자기 아이에게 도시락 싸주면서 잘 맞춰서 이렇게 먹어야지 남지 않게 잘 먹어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면서 도시락을 싸줬겠죠.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생각하면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5,000명 먹이기에도 작고 한없이 보리떡에 호화로운 반찬도 아니고 소금에 절인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딱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감사 못합니다. 없는 것만 보면 감사 못해요. 예수님처럼 있는 것 보면 감사할 수 있지만 없는 것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제자들처럼 큰 것만 생각하면,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있는 것 보셨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늘 아침도 지금 1년의 삶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이렇게 하면 오늘 두 가지 질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말씀이 정확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있는 것을 그동안 바라보셨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보면서 살으셨는지요? 큰 것만 생각하고 살으셨는지 아니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으셨는지. 있는 것만 보면 있는 것만 보려고 하고 없는 것만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기필코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만 보면 불평, 불만이 생겨나게 되죠. 자꾸 큰 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산수 중에 가장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세워보는 산수랍니다. 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한데 이게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병원에 퇴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더 큰 감사가 있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큰 감사인데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평소에.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났는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하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지 않고 늘 다니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큰 것만 생각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지만은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주변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작은 것들도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3일만 눈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다면 3일만 내가 눈을 떠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 글을 썼어요. 첫째 날 뭐 하고 싶냐?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손끝으로만 내가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느꼈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에 담고 싶다고.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그러면서 그날 바람에 부는 꽃잎을 느껴보고 싶고 산을 보고 싶고 산보를 하면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노을이 지는 그 석양을 보면서 하루를 마치고 싶다고. 둘째 날 뭐 하고 싶느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 박물관도 가고 싶고 서점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는 별빛이 총총 내리쬐는 그 깜깜한 그 밤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치고 싶다. 셋째 날 뭐 하고 싶냐? 나는 셋째 날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 막 출근하는 그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영화관에도 가보고 싶고 오페라도 보고 싶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3일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3일간이라도 세상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영원한 암흑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그렇게 갈구하고 간구했던 그 기적을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작은 것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월곡동 우리 장로님 현수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보건소 근무하실 때 그 만나 뵀을 때 현수막 탁 있었는데 신발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야, 신발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나는 신발, 좋은 신발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밖에 나왔더니 아니 발이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삶이 불평으로 가득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의 미소를 내가 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와 대화할 수 있고, 목소리가 들리고 만져볼 수 있고,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있고,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 감사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 없는 거 보고, 없는 것만 자꾸 보고, 자꾸 큰 것만 보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렇게 인생이 가득 차고 말겠죠. 탈무드에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자꾸 배워야 돼요. 예.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스마트폰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나이 드셔도 다 배워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탈무드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삼성, LG 이런 데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냥 어렵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단순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없는 것, 계속 그동안 없는 거 보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했는데, 있는 것 보는 거예요. 있는 거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큰 것만 생각했는데 작은 것, 감사의 제목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제자들은 감사할 수 없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을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의 기적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보니까 어떤 한 강사가 나와서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근거가 뭐냐? 하버드 대학의 2명의 그 교수가 연구한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15% 증가한답니다.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연구했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까지 전달돼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전달되고 또 누군가가, 내가 모르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 10% 또 행복할 가능성이 증가된답니다. 내가 행복하면,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3번째까지 가면 7% 증가하고 4번째까지 가면 이제 사라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몇 프로 증가한다고요? 15% 증가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내 자식이 행복할 가능성이 15%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남편이 행복할 가능성이 15%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둘 다 행복하면 내 자식은 15%에다가 조금은 더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없는 거 바라보면서, 큰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평도 전염돼요. 민수기 보니까 다 전염돼요, 광야에서. 그러나 행복도 전염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내 옆에 사람도 덩달아 행복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긴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 아닐 텐데, 인사만 잘해도, 감사하다는 말만 잘해도 반은 이미 이기고 가는 겁니다. 반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학교에서 인사만 잘해도, 어렸을 때도 선생님 인사만 잘해도, 어떤 우리 교회에도 어떤 아이는 볼 때마다 인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 번만 인사해야 되는데 계속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되게 기특하죠. 학교든 뭐 군대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동네 아파트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있는 곳이든 인사 잘하고 감사만 잘 표현해도 이미 반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결코 틀린 말 아닐 거예요. 막 그렇게 인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상대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거든요. 좀 실수해도 이렇게 좀 보듬어 주게 되고,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인사하고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이 크지 않은데도 자식이 볼 때 작은 것이고, 그런데도 있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뭉클하죠?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것도 감사했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작은 거 보면서 감사할 때 부모 마음이 뭉클해져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감사를 기도하면,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되게 뭉클하시고 고마우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너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구나. 너는 더 큰 그릇을 가져도 되겠다. 너의 그릇이 생각보다 컸구나. 내가 더 담아줘도 너 교만하거나 무너지지 않겠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줘도 네가 그거 감당하겠구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면서 인사성 받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참 대견해 하실 것 같아요. 야, 너야말로 참 훌륭하다. 너 참 마음에 든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인생의 기적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를 심으면 거기에서 기적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울상이고 불평하고 날마다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내 아들이 행복하고 내 남편이 15% 행복이 증가하고 내 삶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불할 때 선불이라는 개념이 있죠. 돈을 먼저 내는 개념. 뭘 먼저 내면 나중에 받아요. 감사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불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에 맞는 것을 꼭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꺼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 표현대로라면 내가 숟가락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삽의 축복으로, 축복을 삽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숟가락 감사해지만 하나님은 삽의 축복으로, 큰 삽으로 내 인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고, 큰 것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감사로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자녀의 계획과 꿈 속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심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기적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행복을 일구어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여 내가 행복함으로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남편이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감사로 한 주간 내 삶을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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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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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주목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해야 하면 나를 통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행복이 우리 가정에 전염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산수지만 감사를 헤아려 내 손으로 꼽아가며 주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에, 내 육체 속에, 나의 사업장과 내 직장 속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유년부 학생들만, 오늘 유치부 초등부는 빠지고 유년부 학생들만 오늘 특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진식 교회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그리고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감사 나도 감사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잠깐만요. 또 있어요? 오늘 그 감사송이라고 송도 아니고 감사송이고요. 보니까 호랑나비 춤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뭔가 우리 담당하는 이현숙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자, 서서 특징도 장점도 소개해. 우리 여기 최승원 어린이 우리 최장로님 손자입니다. 씩씩하고 발표력이 뛰어납니다. 박수 한번. 우리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하린이는 달란트가 많아요. 줄넘기도 굉장히 잘하고 춤선이 예뻐요. 박수. 우리 수아는 우리 조종상 집사님 조카인데 지혜롭고 발표력 좋고 뛰어납니다. 박수. 우리 최지원 어린이는 우리 승원이랑 쌍둥이 동생인가? 네, 동생입니다. 네, 글쓰기에 탁월해요. 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네, 박수. 그다음에 우리 하양이, 우리 조종상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둘째 딸 야물딱지입니다. 네. 잘해요. 예,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퀴즈 왕. 네, 박수. 우리 하경이 율동 참 잘하고요. 굉장히 관찰하고 엄청 날르더라고요. 예, 우리 아주 이쁜 짓 많이 하는 우리 하경이 박수. 막내딸, 우리 조종상 집사님 막내딸입니다. 우리 하율이는 우리 이의진 성도님, 박경순 집사님 아들. 말씀을 굉장히 잘 외우고 아까 1층에서 이 율동 찬양을 혼자 크게 불렀는데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또 안 불렀네요. 네, 굉장히 잘해요. 박수. 우리 권세민 집사님, 박세나 집사님 아들입니다. 요즘에 행복이라는 노래에 복음성가에 빠져서 어저께 외할머니가 자랑하시더라고요. 내 손자가 그렇게 잘한다고.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권 목사님으로 통합니다. 네, 아주 잘합니다. 박수. 네. 우리 한번 마지막 이한이까지 우리 8명을 올라왔는데 우리 한번 짧게 우리 아이들 잘 크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심겨진 것도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아이들 내 아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승원이, 지원이, 또 하린이, 수아, 하양이, 하경이, 이한이, 하율이 하나님 8명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가정의 행복을 전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이들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의 큰 거목이 되기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유년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